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그 회의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 구원이 충분한데 사람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의논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양편의 이 주장이 아주 열띤 그런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요? 이 많은 의견이 오고 간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 중에 서로 막 계속 의견이 오고 가다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가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회의를 했을 텐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회의가 지속될 때가 있습니까? 보통? 저는 사실 이런 회의를 잘 경험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 회의를 하다 보면 잠잠해질 때까지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가 이야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회의는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회의의 의장은 이제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서로의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고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이 오고 간 후에 잠잠해졌을 때, 자, 누가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의견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 할례와 이 율법 지킴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또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침묵했다라는. 자, 그러면 침묵은 동의에 가까울까요? 반대에 가까울까요? 이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의에 가깝다라는, 동의에 가까운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는. 자,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하고 그 중간에 행사들이 많아서 사도행전 설교를 아주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마쳤을 때가 지난 설교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때 누가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도 이 베드로의 의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보태는 의견이에요. 동의하면서 힘을 보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중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시작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힘을 보태는 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 그 왜 베푸셨다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한 도구로 뭘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예를 든다면 루스드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을 때, 자, 이제 누가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까? 이제 그동안 기다렸던 야고보가 이제 입을 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가 누가 있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첫 번째 순교했잖아요.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고보가 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몬이 누굽니까? 여기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이 얘기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이 또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구원받은 내용을 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이 고넬료와 그의 친지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야고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베드로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뭐예요?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고넬료와 그의 친지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뭔 받지 않았어요?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데 할례는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자,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야고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누구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고넬료 이야기를 했고, 그 고넬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방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야고보가. 이 구약의 선지자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야고보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치한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구약의 말씀. 그래서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회의석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가져왔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자,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그 야고보는 이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아모스 9장 11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야고보가 친절히 설명합니다. 친절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아모스의 예언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남은 유대인과 그리고 선택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예언이라. 누굴 찾는다고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직접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 계획을 오래전에 세우셨고 그 백성에게 그것을 또한 그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인데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차근차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쉽지 않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잘 읽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쉬운 설교도 있지만 좀 어려운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는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참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부 설교는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일부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차근차근 설명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구원 과정에서 할례나 그래서 이 율법 준수 같은 사람의 행위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냐면 결론, 곧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과정은 이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많이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다 충분히 얘기했을 때, 자,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가 얘기했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뭐 했습니까? 침묵했다.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대부분 그 이야기에 동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 베드로의 의견에 힘을 보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뭘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탁 마치고 나니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은 뭐라고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된 그 말씀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취되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구약에도 구약을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를.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현재 어떻게 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결론을 내리잖아요. 결론을 내리는데 다수결로 내리지 않았어요. 다수결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회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 할수록 뭐냐면, 아,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이제 회의 분위기를 봐도 뭐냐면 참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여기 회의하는데 우리 보통 하면 막 고성도 오고 가고 막 다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 충분히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 근데 그 종합하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지금 현실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여기 내 의견이라고 했는데 그냥 야고보가 개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동안에 딱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뭘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할례나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할례나 율법 지킴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는, 공식적인 결론.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의 행위를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행위로, 순종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 내려줬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이 회의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인 할례나 율법 준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분명히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야고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죠?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고 훼손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진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훼손하려고 하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훼손하려고 하는 이 방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구원의 진리가 설 수 있도록 일하셨다,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5장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 구원의 진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